반갑습니다.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? 오늘은 저와 함께 창세기 11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창세기 11강은요, 창세기 27장에서 36장의 본문을 토대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. 이 내용의 중심 인물은요, 이 야곱이고,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.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 또 이삭을 통해 또 오늘 본문에는 이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저와 함께 11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는요, 우리가 이 이삭을 이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이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 저번에 보았듯이요, 이삭이 나이 늦게 결혼하였고 또 60세가 될 때 자녀를 얻게 되었는데요.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함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,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. 또 말씀을 보면요, 그 복중에 태중에 쌍둥이가 있는 것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.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쌍둥이 중에 동생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정말로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첫째 에서가 아니라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또 약속을 상속받을 자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또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자식이지만요, 야곱은 자기가 꼭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순적하게 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투영하여서 이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조금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얍삽빠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그가 태어나고 또 야곱과 에서가 지내게 될 때 에서에게 이 팥죽을 준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아라 라는 말을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특별히 이 에서는요,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겨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면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 같은 거는 너나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. 어쨌든 야곱은 자기가 꼭 반드시 이 아버지가 받을 이 복, 또 아버지의 유산, 또 아버지가 받을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, 그렇지만 야곱이 자기 욕심대로 또 자기가 뜻한 대로 이루고자 하니 이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요.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말씀을 내 힘으로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야곱처럼, 그쵸? 25장에 보면은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는 그런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이 야곱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부작용이 있겠습니까? 없겠습니까? 하나님의 선한 이 순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이 꼬여버리게 되는 것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또 특별히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 아버지를 속이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물론 그 과정에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고 또 리브가와 이 야곱이 함께 이렇게 속여서 이 일을 진행하였지만 어쨌든 이 야곱은 아버지에게 받을 복을 정말 많이 탐하였고 또 아버지의 이 유산과 복을 원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,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. 정말로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이렇게 가지려 하는 그런 얍삽빠른 모습을 이 야곱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,
이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여기 보면 아버지를 속이는 이 야곱,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에서는 피부도 붉고 사냥을 즐기는 그런 싸움도 잘하는 그런 강골과 같은 사람인데 그 형을 속여서 장자의 이 축복을 빼앗아 버렸으니 이 야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바로 이 28장과 또 우리가 보면요, 야곱이 바로 이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 것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에서가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을 가만두지 않으려 하고 죽이려고 하겠죠. 그래서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,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당부에 당부를 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당부가 무엇입니까? 바로 이 야곱에게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, 그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성도님들, 갑자기 이렇게 도망길에 떠나게 되었으니 이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? 야곱은 사냥을 즐기던 사람이 아니었고 또 집에서 이렇게 가정일을 돕는 그런 자녀였는데 이 먼 길을 떠나야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?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또 야곱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손길을 우리가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그 가정에 있는 야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어서요, 이렇게 순적하게 지내게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지냅니까? 정말 많은 고생을 하는 거 살펴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라반의 집에 가게 되어서 이렇게 7년 동안 라반의 집을 섬기게 되었는데요, 라반의 딸 중에 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던 이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, 삼촌의 집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살펴보면은 야곱이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,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마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로맨틱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 야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던 이 야곱, 어쩌면 좀 이 로맨틱한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, 좀 얍삽하지만 이 로맨틱한 모습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이 야곱 정말 정직하게 열심을 다했는데요, 이 삼촌 라반은요 이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. 더 얍삽하고 더 이렇게 셈이 빠른 사람이었는데요, 야곱이 7년이 지나고 라헬과 결혼하고자 했을 때 라헬을 이렇게 아내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바꿔가지고 레아를 먼저 이 야곱에게 장가 보내는 것, 시집 보내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, 야곱이 남을 속이다가 이번 라반의 집에서는 자기가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마치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야곱이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되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고생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, 정말 이 야곱이 비싼 수업료를 이렇게 치르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자기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번에 라반의 집에서는 도리어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성도님들, 이렇게 라반의 집에서 7년 그리고 6년 다 해서 20년이라는 이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보내게 되는데요,
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이 야곱이 나올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삼촌 라반에게 내가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삼촌이 이 20년 동안 10번이나 이 품삯을,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임금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10번이나 바꾸지 않았습니까? 이렇게 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마 이 라반이 야곱이 생각했던 것보다 임금이라든지 보상을 더 많이 줬다면은 야곱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. 아마 10번이나 마치 이렇게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이 야곱의 임금 또 받아야 할 것들을 가로채는 그런 라반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어찌됐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또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나오게 되는데요. 이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 라반의 집에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으로 인해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이 야곱이 돌아올 때는 아내를 또 가지게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재산을 가지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 야곱이 결혼도 할 수 있었고 또 이런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고 또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과정에서 좀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라헬이 삼촌의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각 집안마다 마치 지키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. 라반의 집에도 이 드라빔이라는 것을 두어서 이 신을,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라헬이 삼촌 아버지의 집을 나오면서 이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라헬이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은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? 복수하는 마음으로, 어쩌면 복수하는 마음으로 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또 삼촌이 나와서, 라반이 나와서 야곱에게 드라빔 가져간 것 갖고 와 이렇게 말하는데요. 라헬이 이렇게 숨기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그 과정에서 야곱이 아니 내가 라반 당신의 집에서 훔친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? 훔친 것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? 19절에 보면은 32절에 보면 31장 32절에 보면은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. 정말로 이후에 라헬이 이 말처럼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드라빔을 훔친 라헬이 금방 이렇게 죽게 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라헬이 두 아들을 낳는데요. 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.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 라헬이 정말로 금방 이렇게 단명하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.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 이 라헬이 안타깝게 일찍 죽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라헬의 드라빔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 것 볼 수가 있고요. 또 라반의 집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어떤 위기가 또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까? 바로 에서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? 형을 만나야 되는데요.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또 여러분들 잘 알듯이 어떻습니까? 야곱이 브니엘이라는 장소에서 야복 강가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는 또 이렇게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. 또 에서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또 이렇게 에서와 만나게 되고 화해하게 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야곱이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 순적하게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요.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해 보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라반의 집을 가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라반의 집을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것 볼 수가 있고
또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것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맞게 될 이 위기를 이렇게 순적하게 넘어가게 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에서를 만났을 때도요, 에서가 이 야곱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. 이 과정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성도님들,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. 이 자녀 문제를 중재하지 못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이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자녀 문제를 왜 중재하지 못합니까?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 자녀 중에 딸이 있는데요.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이 나오게 됩니다. 그 과정에서 야곱이 이 자기 아들들을 중재하지 못하고, 여기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,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야곱이 그렇게 하지 마라, 이렇게 하는 것, 중재하는 모습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런 야곱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. 자기 자녀들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야곱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, 마지막으로 47장 9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통해 바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보게 됩니다. 본인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, 이렇게 말하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. 정말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,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. 자기 형과 또 아버지를 속이고 또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지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로 많은 축복이 있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런 험악한 세월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속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성도님들,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첫째, 루벤, 시므온, 레위, 유다, 이렇게는 레아의 아들입니다.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내를 보면요, 이 삼촌이 먼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주었는데요. 이 레아와 결혼하여서 이 야곱이 낳은 아들들이 먼저는 루벤, 시므온, 레위, 유다, 이렇게 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. 라헬이 어떨까요? 레아는 이렇게 아들을 순풍순풍 잘 낳는데 라헬을 임신하지 못하니까 자기 여종을 이 야곱에게 결혼시켜서 이 자녀를 얻게 되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이 빌하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이름의 뜻들도 살펴보면은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이 레아, 루벤, 보라 아들이라, 하나님께서 들으셨다, 연합하였다, 찬송한다, 이런 의미를 가진 이런 아들을 낳았고요. 또 라헬이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단과 납달리, 억울함을 푸셨다, 또 경쟁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주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. 또 레아도 이런 라헬의 모습을 보고 또 어떻게 이렇게 경쟁심이 붙었는지 자기의 여종 이 실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또 자녀를 얻게 되는데요. 갓과 아셀을 얻게 됩니다. 복됨과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. 또 이렇게 이후에 레아가 이사갈, 스불론이라는 또 아들을 낳게 되고, 또 나중에 이 라헬이 결국 이 요셉 그리고 베냐민을 얻게 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요셉의
더함이라는 의미는요,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또 나에게 주시기를,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요셉을 낳는 거 볼 수가 있고요. 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라헬은 자기 아들을 베노니라고 이름 짓지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? 이 베노니가 아니라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오른손의 아들, 능력의 아들, 그리고 또 이렇게 뜻깊은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얻게 하셨는데요.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부분이 혹시 궁금하시지 않습니까?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두었고 또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요.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을 허용하시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. 저도 이번에 또 이렇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야곱의 이렇게 아내들이 많은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는데요. 우리 성도님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에 보면은 혼인과 이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나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결혼 제도는요, 일부 다처제를 염두에 두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. 한 남자가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불법이고 또 반대로 여자가 한 명 이상 남편을 두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고백서에 보면은 중혼한, 그러니까 많이 결혼한 사람이 나오는데요. 아브라함, 야곱, 다윗 이렇게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여러 아내를 두었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특별히 쓰임을 받은 인물들입니다. 그렇지만 이 중혼을 통한 그들의 혼인 관계를 모범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이 말은 무엇입니까? 여러 아내를 둔 이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 전체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혼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야곱의 결혼, 또 다윗의 결혼, 솔로몬의 경우에는 아내를 700명이나 두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그렇지만 아내를 많이 두었던 이 사람들 문제가 있었을까요? 없었을까요?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중혼한 사람들을 이렇게 특별히 쓰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는가?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당한 혼인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처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 경륜 가운데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라고 보아야 합니다.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중혼하는 모습은 절대로 혼인 관계에 있어서 모범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내를 많이 두어야겠다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모범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는가?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경륜 속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, 내세울 것 없는 흠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. 인간의 의로운 삶과 행동에 기인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뜻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 야곱의 아들들 또 결혼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혼이 많은 일부 다처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
있는 이 혼인과 결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점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 구약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예외적인 또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속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야곱, 여러분들 야곱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요, 야곱 정말 내세울 것 없고 부족하고 또 얍삽하고 또 여러분들 멋진 모습 없죠. 자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복주시고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약속의 상속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또 야곱에게 있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야곱의 출생에서도 볼 수가 있죠.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.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. 또 이삭이 말할 때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양치로다.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, 이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지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.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.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쭉쭉쭉 나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, 또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야곱에게 이어지는 이 복의 상속자로 야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 것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요,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 브니엘,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만났던 베델, 또 라반의 집을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며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브니엘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 주시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.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, 이렇게 하시면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성도님들, 또 이렇게 야곱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,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.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.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또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의 이런 좋지 못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또 야곱을 이 복의 상속자로 만드셨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,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?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,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에서는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? 우리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면서 에서의 족보가 쭉쭉 나오는데요. 나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. 그만큼 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 알 수가 있는데요. 이 에서는 아브라함이 받을 복, 또 자기 아버지에게 받을 복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는 것 알 수가 있는데요. 그렇다면은 에서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는데, 그렇다면 이 약속의 자녀, 또 약속을 계승하여 이어갈 자인 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.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, 우리 성도님들?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에서를 향한 이 복 주심을 보면서 에서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면 야곱에게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까 하는
이런 기대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정말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또 구원 계획과 일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. 에서와는 다른 복을 받았지만 에서보다 더 특별한 복이 이 야곱에게 또 야곱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는 것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, 이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베푸심으로 복을 받았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. 야곱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조금 얍삽 빠르고 좀 거짓말 잘하고 또 이렇게 셈이 빠른 그런 사람인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 사람을 복의 계승자로 또 약속의 계승자로 선택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렇지만 이 야곱의 삶은 이 본인의 욕심과 이 속임수로 인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.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힘으로 한번 이루어 보고자 이렇게 했던 것, 노력했던 것 볼 수가 있는데요. 욕심과 속임수로 인해 라반의 집에서 고생 많이 했죠. 그리고 또 돌아와서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,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아마 한평생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?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본인도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이 바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본인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, 우리의 욕심과 속임수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부작용을 일으키고 마치 부메랑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올무로 다가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덫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또 세 번째로는요,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, 이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. 이를 통해 야곱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있었고요. 또 에서를 만나기 전에는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에서를 만나는 과정도 순적하게 이렇게 해결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, 하나님을 만날 때,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. 우리 성도님들,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?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, 또 말씀이 있는 그 순간,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,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,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.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문제 많은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. 언약과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. 우리 성도님들, 야곱은 문제가 많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전적인 은혜 베푸심과 복 주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, 우리에게는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?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문제 많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듯 부족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시며
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오늘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